저는 기도 중에 이것을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앞으로 3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 모두를 이제 10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두 성품에 관한 경륜과 일부 신분과 처신에 관한 경륜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경륜,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경륜을 차례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두 성품 또는 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생소한 낱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에 그 성도 안에 두 성품이 존재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대로 우리 조상 첫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아담의 재성이 계속해서 그 본성으로 유전되어 오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나 성도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속에 이러한 이 재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서 싸우게 될 때에 어떠한 우리가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 투쟁의 승리가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두 성품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두 성품이란 무엇인가? 다음 장을 펴시고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띄워져 있는 말씀을 보시는 그대로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과 성령이 소욕이 있다는 것과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내 속에 또는 내 내면에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두 성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신성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성품 또는 죄성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성품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인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캐릭터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이 낱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도 병기를 해두었습니다만 바로 신의 성품, 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에서 유래하는 죄의 성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새 생명 또는 새 사람, 성령 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죄의 성품 또는 죄성은 육체, 죄 또는 죄의 소욕 등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4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신성한 성품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1장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바로 무엇으로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또 알지만 여전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또는 죄성이 육체의 소욕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소욕 또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는 거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신성과 죄의 성품, 죄성이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투쟁함으로써 우리에게 내면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물론 띄워져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도 한 번씩 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우리들의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7장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는 것인데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런 하나의 이제 원칙, 하나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묘사되고 있는데 속 사람으로 또는 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또 다른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데 보면 뭐 씨름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씨름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알지만 우리도 사실 실제적으로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심의 갈등과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선과 악을 가려서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다른 문제입니다. 양심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이 영적 전쟁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되어 갈 것이냐 하는 차원 높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서 있고 어떤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데 여기 보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까만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까만 옷을 입은 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위험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악의 천사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이후에 화가들이 이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기의 모습을 닮은 그런 천사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기의 모습을 한 천사는 없습니다. 그건 요정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그런 이상한 묘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의 기준에 의한 도덕적 선택에 의한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고 사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우리의 대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해야 하냐, 내가 저것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로 이 영적 전쟁 또는 우리 두 본성 간의 대결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두 본성의 대결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것이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은 사실은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상분절에 보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영적 전쟁 두 본성 간의 대결에서 우리는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제 성품을 이용해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고통스러운 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뒷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이나 이런 데서 방금 읽은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 또는 죄의 소욕,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두 본성 간의 대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성령님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성령님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치 판단의 문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내 양심의 문제, 내가 결정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뭡니까? 바로 영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르고서야,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적 생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바로 저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영적 투쟁, 이 두 본성 간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도 표시도 해놓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생활 또는 두 본성의 대결에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의 생각을 아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미 도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손만 얼른 잡으면 그분이 돕는 것입니다. 이미 손 돌려서 야, 내가 이미 너희를 도와주마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멘토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멘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좀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비결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또는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 앞에 우리는 그냥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지도 잘 보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자주 읽고 있지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이 성도의 생활을 말할 때 이 성령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라. 제가 이 재성이나 재성품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육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써지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을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고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할지니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맺어져야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표시된 구절이 바로 재성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의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소욕을 소멸하거나 거르자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쫓아가게 되면 바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도 밀접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성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랑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따라 또 성령으로 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손쉬운 문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욕심과 그 소욕을 이루지 않고 바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이 부분에 가장 중심을 두고 핵심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두 본성의 싸움은 씨름은 전쟁은 영적인 것입니다. 양심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투쟁과 대립의 양석 속에서는 그 배후에 죄가 도살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사단이 그 주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싸움을 이기는 데서 필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아까 멘토를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멘토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다 떠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몇몇 가지 어떤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흉배가 훌륭하고 또 투구가 아주 튼튼하면 상처는 입지 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금이 없으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적자인 사단을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중심적인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영어로 좀 써놨죠.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마. 자,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며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들에서 좀 구별들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제가 쓰여진 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 또는 근원적인 말씀에 대비해서 바로 입으로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의 용례로 쓰이고 있으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문에서 사용하기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드러나서 직접적으로 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책에 덮여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자가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레마는 계시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그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문자 속에 있는 이 글이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십시오. 기록은 해뒀지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좀 여기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한 형제님이 읽으셨습니다만 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받는 내내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7절과) (10절을) 각각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익히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이 레마 이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보시는 대로 사단이 3번의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나오는 이 3가지 시험은 세상 모든 것의 유혹과 시험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4가지 모두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악에 맞닥뜨렸을 때 또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했을 때 기록된 바 라고 하시면서 이겨내갈 여러분만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의 말씀, 여러분만의 레마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매일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하면서 능수능란하게 그 말씀들을 풀어나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제약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잠언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만의 말씀, 여러분만의 레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성이 있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7절로 11절까지를 기재를 해뒀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정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진실하게 다 어려우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에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수모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것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대단히 길게 176절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은 사실은 시편 119편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드릴 것은 없지만 시편 19편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많이 읽으시면 여호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묵상뿐만 아니라 말까지 나 온전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본성간의 대결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 전쟁 영화 보시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바뀔 때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청동검을 가진 사람하고 철로 만든 검을 가진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제로 만든 검을 이 사람이 이기겠죠. 그게 검이 더 세니까. 철제가 더 세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은 잘 달린 철제검보다도 훨씬 더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력 있는 바로 하나님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견고한 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진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무사들은요, 어떻게든 자신만의 복음을 좀 가지려고 그랬어요. 복음. 좋은 검을 가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어떤 제약을 맞닥뜨리거나 문제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만의 말씀, 여러분만의 레마가 있느냐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만의 이제 복음을, 여러분만의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만의 검을 잘 단련하셔서 정말 날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예리해서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만의 복음, 저와 우리 성도님만의 복음이 한 자루, 최소한 한 자루. 몇 자루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각각의 제약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그 레마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1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바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성품, 영적 생명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 새 사람을 따라 새로운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약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의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냐? 그래서 나는 거룩하여야 한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자매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 초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한 해 가운데 소망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성도님들을 격려해드리고 성도님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겐 별다른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는 대로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이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두 번 선간의 대결에서 이길 수도 없고 제대로 싸워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어찌하든지 간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여러분만의 잘 갈린 복음을 몇 자루씩 장만하셔서 능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에 복음 경진대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